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기도에 있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할까요? 이 묵상에 관해서 시편에 나오는 세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이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묵상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묵상해서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묵상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하가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용하고 엄숙하게 어떤 사상을 음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획득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기쁨, 흥분,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먹잇감을 이리저리 돌려서 빨아먹고 그 향기를 맡고 그것을 은밀히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 먹는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궁금하실 때는 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팍 트이는 아하라는 깨달음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04편 34절에 주님께서 묵상을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묵상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묵상하는 그 행동을 어여삐 보시고 영감을, 즉 응답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영감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묵상을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왜 복되냐면 첫째는 묵상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묵상이 즐겁다 보면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그것을 먹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또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이 기도에 왜 필요한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좀 번역이 쉽게 나오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좀 다른 성경들을 좀 많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영감이라는 말, 개역 개정에는 감동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데오스라는 말과 영이라는 의미의 퓨뉴마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인데요. 좀 어려우시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글을 읽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의 말과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자, 이것이 성경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이요. 즉 바른 묵상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유능이라는 말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능이라는 것은 세상의 의미와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유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뭐 시험을 잘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씀은 그것 자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어있는 사물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요리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적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은 그것 자체로서 살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요리하도록,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은 항상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은 언제나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먼저 말씀은 나의 나됨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제대로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책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위선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은 있는데 나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이 들이대고 있는 그 칼날을 양날이 선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칼날은 피하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말씀을 읽고 내 좋은 대로 말씀을 요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 묵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들인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우족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겸손함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분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생각해라,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분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이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계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해 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묵상을 빼버리게 되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만 아뢰는 그런 헛된 외우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한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늘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자아 성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험이 없이는 자기 성찰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능력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이건 고쳐야겠구나, 이건 정말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해봤자 자신의 한계 안에서의 변화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틀,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자신이 변화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악의 결과는 자신의 의가 쌓아질 뿐입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변화를 이루었어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려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기독교 2000년 전통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렉티오 디비나,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음미를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 그 방식을 2000년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첫째는 렉티오라고 하는 거. 렉티오라고 하는 말은 읽기입니다. 읽기. 그냥 한글로 써드려야 되는 읽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과를 먹는 것에 비유를 하면 됩니다. 자, 사과를 먹는 것에 비유하면 이 렉티오, 읽기라고 하는 것은 한 입 베어 무는 겁니다. 사과를 가지고 잘 씻고 먹기 좋게 잘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입 베어 무는 것이 바로 읽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읽게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 고민들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서 일과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냥 성경을 일독해야 한다고 해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요절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시편의 말씀이 있고 복음서의 말씀이 있고 서신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들을 읽게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대로 성서 율가대로 성경을 읽으면 3년이 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독이 중요한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1년에 내가 오늘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될지는 제가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적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2021년 성서 일과라는 그 묵상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것을 참조하시면 참 성경 읽기가 좋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또 구약 따로 읽고 신약 따로 읽으면 막 서로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려운데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게끔 구절들이 맞추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필사하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렉티오 디비나의 첫 번째는 읽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과를 먹는 것에 비유하면 한 입 베어 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자, 묵상이라는 겁니다. 읽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조금 수요 예배나 그때 설교하고 좀 다른데요. 자,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는 앞에는 본문 해설을 하고 뒤에는 묵상을 합니다. 자, 이 해설을 하는 것이 렉티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상은 이 메디타티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설을 쓴 다음에 묵상을 쓰기 전까지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렉티오, 그러니까 이 해설을 쓸 때의 제 머리의 영역과 묵상할 때 사용하는 머리의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해설을 쭉 써놓고 묵상으로 넘어가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설은 해설대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놓고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갖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과 관계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사과를 먹는 것으로 따지면 이제 한 입 베어 물었다면 그 맛을 음미하면서 씹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메디타티오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메디타티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씹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씹으면서 사과의 촉감을 느끼고 그 즙의 맛도 느끼고 그 향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순서가 잘못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메디타티오는 묵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것을 씹으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촉감과 그 향과 맛을 느껴가면서 먹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라티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사과 먹는 걸로 하면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가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내어 맡기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컨템플라티오의 앞부분까지 하는 거겠죠. 말씀을 묵상할 때 자,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읽었던 말씀을 해설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콘템플라티오 네어 맡기기라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렉티오 디비나의 마지막 과정인 콘템플라티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과정을 렉티오 디비나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임재 앞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여서 말씀을 읽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분석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요즘에 인터넷만 검색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료 중에는 위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프면 인터넷부터 검색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행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강의를 하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 가운데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려는 까닭도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잘못 읽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하는 게 설교를 잘못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누구한테 들려줄까?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이 한입 베어문 사과를 꿀꺽 삼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기도의 길을 찾는다. 내 기도의 길이 실종되지 않고 미로를 헤매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던 길 속에서만 맴돌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으려면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기도의 친구로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한다면 기도 시간이 하루에 10분, 20분 갖고는 안 되겠죠. 기도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지나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들을 다 일일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TV 또는 핸드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투리 시간도 다 시간을 기록해서 딱 보면요. 하루에 1시간은 넉넉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렵겠지만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강하시고 부족한 장이 강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